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참된 헌신이라는 제목입니다. 전도 현장에서 이런 교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자기는 전에 여전도회 회장이었고 교회 식당 봉사를 자기가 몇 년을 했고 또 교회 마당을 몇 번을 쓸었고 바자회를 몇 번을 했고 뭐 등등등. 근데 지금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다닌대요. 자, 이런 교인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자, 서론입니다. 강단 말씀 속에서 오늘 모든 답을 찾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강단 말씀 제목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참된 헌신이에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참된 헌신이 뭘까요? 우리가 이거부터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참된 헌신은 상식적인 헌신, 일반적인 헌신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이 필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일반적인 헌신이라는 얘기예요. 또 학교나 직장이나 사회에 가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헌신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상식적인 헌신, 일반적인 헌신입니다. 우리 그루터기들이 한 해 동안 뭐 회장, 부회장을 맡았잖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그거는 자기 반을 유지하기 위한 상식적인, 일반적인 헌신이에요. 물론 필요한 헌신이잖아요. 그렇다고 이걸 성령님이 원하시는 참된 헌신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자, 그럼 성령님이 원하신 헌신이 뭘까요? 또 우리가 좀 주의를 할 게 있는데 기복주의 헌신을 우리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헌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기복주의 헌신은요, 육신의 복, 떡,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이것만을 쫓아가기 위한 헌신이에요. 처음부터 헌신의 동기가 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과도 방향이 맞지를 않아요. 복음 깨달은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이러면은 굉장한 우리가 응답과 축복을 보게 되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소뚜껑을 열심히 돌렸으니 하나님이 모른 채 하지 않겠지. 이게 기복주의 헌신이거든요. 자, 그리고 기복주의 헌신은 항상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섬긴다는 포장을 해요. 기복주의 헌신을 하는 교인들은요, 전부 입으로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대. 교회를 위해서 했대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거예요. 기복주의 헌신은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 사이에 항상 문제와 갈등을 일으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복주의 헌신은요, 인간적인 계산, 열심, 칭찬, 이익 이런 이유 때문에 움직이거든요. 이러면 또 다른 기복주의 헌신하는 사람들하고 부딪혀 버려요. 주변에 교회들이 막 교인들끼리 서로 막 싸우고 시끄러운 교회들이 많아요. 기복주의 헌신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부딪혀서 그런 거예요. 상식적인 헌신, 일반적인 헌신, 또 기복주의 헌신을 하는 사람들끼리 부딪히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겁니다. 성령께서 이런 걸 기뻐하시는 헌신이라고 착각하는 교인들은요, 또 공통점이 있어요. 신기하다 싶을 만큼 복음이 힘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러니까 다른 헌신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참된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좋은 거라서 그런 거예요. 자, 먼저 헌신이란 한자어의 뜻은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해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어디에 헌신하는 것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참된 헌신이 될까요? 성령님께 쓰임받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보자고요. 그분들이 위대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이런 걸 잘 찾아서 헌신한 거예요. 세 가지에 헌신하면 됩니다. 우리 아까 김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저주재앙 환란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헌신을 드려야 돼요. 실패, 고통, 불행이 왜 오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헌신을 드려야 됩니다. 허무, 방황, 공허, 여기에 왜 사로잡히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헌신을 드려야 돼요. 정리하면 원죄, 사단, 지옥 운명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문제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살리는 헌신, 이 헌신을 복음 헌신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헌신, 성령께서 정말 원하시는 참된 헌신은 복음 헌신이에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참된 헌신, 곧 복음 헌신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참된 헌신, 곧 복음 헌신은 누가복음 10장 39절의 헌신이에요. 자, 무슨 말씀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걸 복음 헌신이라 그래요. 아니, 눈을 씻고 봐도 복음 헌신 같지가 않은데요. 자,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주가 누구시죠? 여호와께서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는 이 복음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직접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란 여호와이신 예수님이셔요. 그렇다면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보다 급한 일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 헌신이에요. 간단하죠.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된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예배 성공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헌신,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뭐가 달려있는 거예요? 구원이 달려있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한때 대한민국이 필리핀 또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보다 훨씬 더 못 살 때가 있었어요. 그때 교회들도요, 경제적인 형편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식적인 헌신, 일반적인 헌신, 기복주의 헌신, 이게 성령께서 원하시는 참된 헌신으로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또 부모님들과 같이 성인이 돼서 교회를 다닐 때도 계속 이런 헌신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21세기인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이런 헌신을 하는 교인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어요. 구원보다 급한 일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이 딱 서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발밑에 옆에 가서 가까이 와가지고 말씀을 들었던 모양이에요. 자, 마리아가 여호와께서 직접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곁에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듣더니라는 말이요, 단순히 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관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에만 집중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걸 뭐라고요? 복음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면은 집중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 생각, 이 마음 그대로 교회에 딱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나를 방해한다니까. 또 예배 실패하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관심을 다 끊어버리고 복음에만 집중하는 복음 헌신, 여기에 전부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을 들을 때, 강단 노트를 기록할 때, 또 묵상할 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 시간 모든 문, 모든 축복, 모든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신 지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21세기 복음 헌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하나, 유일한 복음,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복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복음, 결코 사라지지 않은 영원한 복음, 이것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21세기 복음 헌신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매주마다 복음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참된 헌신, 곧 복음 헌신은 누가복음 10장 42절의 헌신이에요. 자, 이건 또 무슨 말씀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편이라는 게 뭐 이쪽 편 저쪽 편, 뭐 네 편 내 편 이럴 때 편이에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걸 복음 헌신이라 그래요. 아니 목사님, 이번에도 눈을 씻고 봐도 이게 뭐 복음 헌신 같지 않은데요.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던 2000년 전에도 좋은 편이 아니고 나쁜 편, 곧 다른 복음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다면 좋은 편이 아닌 나쁜 편, 다른 복음이 좋다고 선택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2000년 전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인간이 만든 전통, 또 율법주의, 이걸 따라야지 구원받는다고 착각했던 사람들이 유대교에 잡혔던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또 최첨단을 달렸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철학과 지식, 이상한 영적인 내용을 짬뽕을 해서, 혼합을 해서 이래가지고 그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지구를 창조하셨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부활하셨다, 이걸 믿지 않았어요. 이걸 영지주의라 그래요. 여기에 잡혔던 사람들이 나쁜 편, 다른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또 현실 생활을 무시해요. 지금도 똑같아요. 신비주의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현실 생활을 무시해요. 이렇게 여러 신비주의 단체에 잡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4절, 사회혁명을 상징하는 세례 요한, 신비주의를 상징하는 엘리야, 박애주의를 상징하는 예레미야, 종교생활을 상징하는 선지자처럼 예수님을 틀리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더욱 심각한 것은 21세기인 지금도요, 똑같이 나쁜 편, 곧 다른 복음을 선택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럴듯하게 막 이 세상 얘기, 막 학문적인 얘기 섞어가지고 그럴듯한 얘기를 해요. 합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너무나 맞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복음은 말하질 않아.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막 올바름을 얘기하고 복음을 말하지 않아. 그게 나쁜 편이에요. 인간은 복음을 들을 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참된 헌신은 어떤 상황, 입장, 처지, 환경 속에서도 이 좋은 편, 곧 오직 복음만을 선택하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 헌신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헌신은 복음 헌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드려야 될 헌신은 복음 헌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윤리, 도덕, 인격 수준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원죄와 모든 죄로부터 오는
저주재앙 환란이에요. 이걸 해결하는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게 복음 헌신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열심, 정직, 최선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마귀가 주는 실패, 고통, 불행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왕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걸 해결하셨잖아요. 이렇게 믿는 게 복음 헌신이라니까요. 예수님을 돈, 명예, 성공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지옥 운명으로부터 오는 허무, 방황, 공허를 해결하는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복음 헌신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 66권은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헌신은 복음 헌신 뿐입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참된 헌신, 곧 복음 헌신은 누가복음 10장 42절의 헌신이에요. 자, 첫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건 또 뭡니까? 이게 또 왜 참된 헌신입니까? 자, 이걸 복음 헌신, 참된 헌신이라고 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 좋은 편, 곧 오직 복음을 들었으면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빼앗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꾸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좋은 편, 곧 오직 복음이란 이 축복을 빼앗기는 사람들을 씨가 복음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절. 그러니까 씨를 뿌릴세. 그러니까 복음을 듣기는 들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듣긴 들으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무슨 얘기예요? 길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는 마차도 그때 당시 마차도 막 다녀요. 사람들도 많이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땅바닥이 아주 굳어져 있고 딱딱해요. 이러면 13장 4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기서 새는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길가 같은 사람은요, 복음을 들어도 마치 길가처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집,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생각만 자꾸 앞세워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결국 복음을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잘났어. 창조주 앞에서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난 게 있습니까?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바보 천치야 그게. 자,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여러분, 흙이 얕은 돌밭 같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밭에 흙이 많지 않거나 양분이 없으면 뭘 심어도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식물들이. 그러면 농사를 지어도 거둘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전부 헛수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13장 5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흙이 얕은 사람은, 이 돌밭 같은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마치 돌밭처럼 늘 의심해. 우유부단해. 뭡니까?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갈팡질팡. 그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게 치유가 안 되니까 자꾸 우유부단해요. 오직 복음이란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러다가 문제, 어려움, 위기가 오잖아요. 그럼 햇볕에 말라버린 새싹처럼 포기를 해버려. 돌아서 버려. 마태복음 13장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가시떨기 나무는 중동 지역에 제가 가서 봤는데 이 거친 사막에 아주 흔하게 있는 나무예요. 근데 아무 열매가 없어요. 아무 쓸모도 없는 나무예요. 볼품도 없어요. 그래서 버림받은 나무의 대명사입니다.
자, 13장 7절에 보니까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 같은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요, 왜 듣느냐? 염려 해결해 보려고. 물질, 돈 때문에, 육신적인 이익 때문에 복음을 들어요. 그것 조금 해결되면 또 복음을 무시해요. 이러기 때문에 마치 쓸모없는 가시떨기 나무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 열매도 응답도 역사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 그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제자가 되지 말아라. 이런 전도자가 되지 말아라. 이런 그루터기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좋은 편이 뭐라 그랬죠? 오직 복음. 이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뭐라고요? 빼앗기지 않는 것. 이게 복음 헌신이에요. 좋은 편, 복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여러분 세 가지를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 목장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사람이 지어낸 얘기인데 의미가 있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당하는 그 시각까지도 어떤 노인분이 그 성문 입구에 서가지고 계속 복음을 외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자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아주 완악했잖아요. 악했잖아요. 아니, 노인네가 그 힘쓸 일도 없는데 왜 자꾸 그 듣지도 않는 그 복음을 자꾸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이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않고 복음 전하고 복음을 누리고 내가 먼저 누리고 나에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자꾸 말하는 거다. 우리도 이 헌신해야 돼요. 세 가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바쁜 세상 속에서도 복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매주마다 좋은 편, 곧 복음만 선포하는 강단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일보다도 먼저, 내 계획보다도 먼저 1310, 131 정시 강단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속해서 누리도록 성경적인 전도 방법 7천 목장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참된 헌신은 복음 헌신입니다. 자, 첫 번째예요. 그러나 복음 헌신을 모르면 마르다처럼 한계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 나사로 가정 우리 얘기 아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나사로 가정 얘기가 크게 이제 3번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들어가 있는 곳은 예수님의 공생의 한 중간쯤, 중기쯤 되는 시기예요. 이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공생의 후기 때, 그때 누가 죽어요? 나사로가 죽을 때, 그때 또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한 6일 전쯤에 우리 그 잔치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3번이 이제 크게 나와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만남인 거예요. 예수님과. 자, 복음 헌신을 모르니까 마리아가 한계를 만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너무 바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엉뚱한 일에 막 바쁜 거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갖다가 이러면 결국엔 복음을 놓치게 돼버려요. 누가복음 10장 40절.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오히려 항의를 해 예수님께.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짜증났어. 복음 헌신이 아니면 자꾸 시기, 질투,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 과시에 잡혀버려요. 서로 또 패거리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또 붙어. 이게 지금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이런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가 귀가 나빴나? 왜 두 번씩이나 부르셨죠? 말씀하실 내용이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복음 헌신이 아닌 다른 일들은 오히려 문제를 가져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근심하게 돼요. 이런 일대로 다 하면서 억지로 힘쓰고 애쓰다가 어느 날 한계를 만나면 또 다른 문제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래서 제가 21세기 안디옥교회는 그러잖아요.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거 우리 교제실에서 식사할 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복음에 집중하시라는 그런 의미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 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무슨 말씀이죠? 일반적인 헌신을 막 해. 이게 감당도 안 되는데 억지로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막 서로 시기 질투 때문에 막 일을 벌려놓고 그러지 말고 몇 가지만 하든지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기도하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곧 한 가지만 하더라도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제대로 하면 되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참된 헌신, 복음 헌신을 드릴 줄 아는 성도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이에요.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셔요. 명령을 받았대요. 복음과 전도라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사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무익하다. 이 말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슨 말씀이죠?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저는 참 베스트힐스 요양병원을 섬겨주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 한 분이 계시거든요. 남자분이신데 결혼하셨어요. 그런데 얼굴도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그런데 일단 되게 겸손해요. 이분은. 나를 드러내질 않아요. 이렇게 막 옆에 섬겨도 다른 분께 오히려 칭찬을 돌리고 그래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또 깊이 생각해서 움직이고 참 좋은 일꾼이에요. 세상 일도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 살릴 복음을 받은 일꾼들이에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성령님께 지속적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참된 헌신, 복음 헌신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헌신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가문, 산업과 후대를 두고 성취될 언약의 말씀 되시길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